가신 하나님, 아멘. 그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또 자랑하는 그런 대통령이 있습니다. 바로 링컨 대통령이죠.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노예 해방을 이렇게 이끌고 또 미국의 분열을 막아낸 바로 좋은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정직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특별히 게티스버그 연설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선포했고, 그래서 자유, 평등, 그리고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도덕적 그런 지도자로 미국인들은 그 링컨을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존경하고 또 자랑스러워하는 그리고 자부심을 갖는 우리나라 또 세종대왕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국인들이라면 가장 존경하는 그런 인물이죠. 이 세종대왕 우리가 잘 알다시피 또 한글 창제를 통해서 백성이 쉽게 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해준 예민 정신을 가졌던 분이고, 또 백성을 하늘처럼 여기고 과학, 또 문화, 국방, 농업 등의 그런 계획을 이렇게 이끌었습니다. 장영실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그 신분이 그렇게 좋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이런 장영실 같은 인재를 등용해서 수국이 그리고 해시 등을 이렇게 만들게 해서 실용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겸손하고 지혜로운 리더십을 바탕으로 조선의 황금기를 열었던 바로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그런 대통령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 유대인들은 우리나라가 세종대왕을 존경한다면 유대인들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는 다윗.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왕으로 선택했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이 다윗 어떤 사람인가 오늘 그 이유를 같이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 기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실까? 하나님은 외모보다도 마음 중심을 보셨다. 하나님은 외모보다도 뭘 보신다고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이세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갔는데 첫째 엘리야부터 시작해서 정말 보니까 누구를 봐도 이 사무엘을 볼 때는 다 왕감이에요. 그래서 첫째를 보고 다 흡족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중심을 본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섯째까지 다 이렇게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이 또 없냐? 그랬더니 지금 하나가 더 남았는데 막내가 남았는데 양을 치고 있다고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이렇게 사무엘을 볼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그런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던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 중심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다윗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의 이 주제가 뭐냐면 바로 존중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예.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를 하나님 결국은 낮추셨다라는 것이 사무엘 상하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울 대신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다윗을 세우셨는가? 오늘 우리의 본문을 읽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마음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다윗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마음이 이 다윗의 마음의 그 중심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이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뭘 볼까요? 하나님 바로 우리의 속마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을 본다는 거죠. 사울은요 키가 얼마나 컸는지 사람들이 자기 어깨밖에 안 차요. 그럴 정도로 이렇게 예모도 출중했고 체격도 크고 사람들의 기대에 한 몸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울은 하나님의 뜻보다도 사람의 눈치를 보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결국 왕위에 폐위되게 됩니다. 갈라디아 1장에 보게 되면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만약에 내가 사람의 뜻을 구하는 거였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울은 바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예,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은 아무도 주목받지 못했던 바로 목동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을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뭘 보죠? 학벌을 보고 예모를 보고 그리고 스펙을 보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께서 높여준다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시편 18편인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은 이 고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의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누구를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다윗을 통해서 그 후손을 이렇게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마음, 그 중심을 보시고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또 이렇게 다윗을 이렇게 높이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존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자원하여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실까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하나님은 이 땅에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예. 우리 제자들도 제자를 역시 마찬가지로 그랬죠. 이 사도 바울도 충성된 자를 세우라. 충성된 자를 세우라. 그가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충성된 사람을 가르쳐 놓으면 그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디모데후서 2장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찾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2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하나님께서 그 비유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충성된 사람을 찾는 거예요. 2달란트, 5달란트 준 것 같이 이렇게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충성심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의 마음에서 우러나서 자기가 자원하는 그런 충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12절에 그랬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충성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충성심이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충성을 해야지, 누가 시켜가지고 억지로 하게 되면 그건 충성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감동대로. 요셉도 그랬잖아요. 요셉도 충성되이, 그 보디발의 집에서 말이죠. 충성되이 일하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그 요셉을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그걸 다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나님이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누가 시켜서 골리앗과 싸운 거 아니에요. 오히려 말렸어요. 다 말려. 형제들도 말리고 사울도 야, 너 가서 그 상대가 안 돼. 너는 말렸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충성된 마음으로 자원해서 이 골리앗과 맞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을 보면서 이 마음속에 의분이 말이죠. 의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칼과 단창을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러면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것을 보면서 이 다윗에게는 충성심이 막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자원하여 이 골리앗과 맞서 싸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원하여 충성된 마음으로 법궤를 이렇게 옮기게 되었습니다. 누가 법궤를 옮기라고 뭐 얘기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이 법궤가요 시편 132편에 보게 되면 숲을 가운데서 찾았다 그랬어요. 숲을 가운데. 그냥 이 법궤를 그냥 내팽개 놓은 거예요. 여러분 오벳 에돔이 3개월 법궤를 맡았거든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아비나답이 거기는요 복을 그렇게 20년 동안 이 법궤를 지키고 있었지만 복을 못 받았어요. 복 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숲을에다 내팽개쳐 놓은 거예요. 근데 오벳 에돔은 3개월 그 다윗이 법궤를 이렇게 옮길 때 고아잣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깨에다가 메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단 말이죠. 모세 율법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반드시 그렇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그런 바람에 우사가 죽게 되고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으로 임시로 갔단 말이죠. 3개월 동안. 근데 3개월 동안 충성스럽게 이 법궤를 관리했는데 하나님 오벳 에돔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윗이 이 다윗 법궤가 우사가 준 걸 보고 두려워했거든요. 다윗성에 드리는 것을. 그랬는데 그걸 보고 다시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이렇게 옮기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다윗이 이 법궤가 올 때 기뻤는지 말이죠. 자기 바짓가랑이 내려간지도 모르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춤을 추면서 누가 시킵니까? 춤을 추라고 누가 시킵니까? 정말 다윗의 마음에 그 자원하는 마음이 막 끌어오르니까 너무 법궤 오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바짓가랑이 내려간지도 모르고 이렇게 춤을 추면서 법궤를 이렇게 맞이하고 옮기게 됐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다윗의 마음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다윗의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런 줄 믿습니다. 또 이 다윗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에 충성된 마음으로 성전을 이렇게 짓고자 했습니다.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고,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평성대, 다 모든 그런 나라들이 옆에 있는 그 나라들이 다 굴복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다윗이 백향목으로 자기 성전도 짓고 그렇게는 자기 이제 집 그 궁도 짓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는 이렇게 백향목에 거하고 있는데 법궤는 아직도 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에 이 법궤를 모실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은 그 자원하는 마음이 또 이 끌어오른 거예요. 예. 그래서 다윗이 이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나는 백향목에 거하는데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가운데 있구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나단한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다윗이 그 마음을 내가 받았다는 걸 받았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서 너무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성전을 지을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네 다윗의 그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대로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이 사울 왕처럼 그렇게 사울 왕을 폐위를 시켰는데 그렇게 사울에는 그렇게 했지만은 이 다윗의 왕조는 계속 지속될 거다. 지속될 거다. 내가 징계를 할지라도 그 왕위는 뺏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셔요. 뭐 때문에요? 다윗의 마음의 그 중심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윗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냐? 내가 누구한테 성전 건축하라고 그랬냐?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내가 바란 적이 없다. 하나님 그러셨어요. 그러나 그 다윗의 그 마음 중심에는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충성된 그 마음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다윗의 그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걸 안 고쳤네요. 다윗이 실수를 했을 때 회개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회개할 줄 알았다. 예. 열왕기상 15장 5절에 다윗을 딱 한 줄로 열왕기상 기자는 한 줄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오게티라는 말 있잖아요. 오게티. 우리가 일생에 살아오는 동안에 그 오게티가 있을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성경에 정말 오게티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을 가만 보면 그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보면 다니엘 같아요. 다니엘. 정말 다니엘은 정말 오게티도 없이 처음에 하나님을 믿을 때부터 그 다니엘은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아예 마음에 아주 작정을 했어요. 작정. 내 육체를, 내 몸을, 내 영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음식으로도 무엇으로도 그렇게 아주 작정을 했습니다. 뜻을 아주 정했어요. 뜻을 정하고 살았는데 그 뜻을 한 번도 굽히지 않았어요. 이 다니엘은 죽을 때까지 정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그렇게 살았던 인물이에요. 예. 물론 그래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디 좀 흠이 없겠어요. 네. 근데 이 다윗은 딱 한마디로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다.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 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이런 실수를 이렇게 했는데 그 실수를 했을 때 회개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회개할 줄 알았다. 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실수를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이 사울왕은 자신의 실수를 회개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그랬단 말이죠. 그 사무엘 선자가 번제를 내가 드리러 오겠다. 일주일 동안 기다려라.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말이죠.
막 군사는 흩어지고 불안해하고 블레셋 전쟁 중이니까 말이죠. 예, 그러니까는 자기가 번제를 드린 거예요. 이건 왕이 할 바가 아니란 말이죠. 우시아 왕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할 바가 아닌데 그렇게 했다가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울 왕이 그 얘기를 하니까 왜 이런 일을 했냐 얘기를 하니까 회개하지는 않고 부득이하여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요.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그냥 할 수 없이 그것이 내 잘못이었군요. 그러면서 회개해야 되잖아요. 잘못했다 그래야죠. 근데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인정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뭐 잘못한 게 있으면요. 인정해야 돼. 자기의 잘못을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한 가지만 잘못해도 더군다나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 가지만 있어도 그거 국민한테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또 이 사무엘상 15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의 얘기를 했습니다. 아말렉 사람에게 아말렉이 모두 다 쳐부셔라. 그렇게 했는데 좋은 것만 남겨놓고 그리고는 반쪽 순종만 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 선자가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양 우는 소리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는 이 사울이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좋은 거 이렇게 남겨놓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번제 드리려고 좋은 거 남겨놓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무엘이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예. 뭐보다 낫다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순종이 제사. 예. 그 사울왕은 이렇게 자신의 실수를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사울은 나중에 심지어요. 도액을 시켜가지고 제사장 85명을 죽여버려요.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다윗을 쫓아다니는데 이 다윗을 보호해주고 다윗에게 이렇게 이제 골리앗의 칼을 이렇게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러 와가지고 도액을 시켜가지고는 그래서 시편 52편에 보게 되면 바로 그 도액의 혀라는 간사한 혀요. 예. 이 도액을 통해 가지고 제사장을 이렇게 몇 명을요?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85명을 죽여요. 여러분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은요 그때그때 우리가 작은 죄라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게 쌓이면은요 이게 죄가 죄인지 몰라요. 다윗도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간음죄를 졌다가 나중에는 사람을 죽이는데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 그냥 그걸 숨기려고 그랬어, 숨기려고. 그래 결국은 이 다윗이 그것 때문에 이제 나단 1년 동안 숨기고 있었는데 나단 선자가 얘기하잖아요. 아, 우리 집에 어떤 부잣집에 손님이 이렇게 왔는데 그 가난한 집에는 양 새끼 한 마리 있다니, 양 새끼 한 마리. 자기 자식처럼 애지중지하는 그 양인데, 애지중지하는 양인데. 그 부자가 자기 그 양을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하지 않고 그 가난한 사람에 있는 그 양새끼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했다. 이 나단 선자가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그런 사람 죽어야 된다. 죽어야 마땅하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예. 다윗도 이 정말 이런 다윗 같은 사람도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얘기하는 이 다윗 같은 사람도 회개하지 않으니까요. 나중에는 점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뎌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울은 심지어 나중에는 이 도액을 시켜서 제사장 85명을 죽였다는 거죠. 결국 이 다윗은 그런 죄를 지적받았을 때 여러분 사무엘 그 나단 선자
그런 죄를 지적할 때 그냥 지도세도 모르게 그냥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싹 감춰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 꿇고 바로 회개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의 죄를 지적했을 때 사울을 계속 변명하고 그래 핑계 댔어요. 그러나 다윗은 바로 무릎 꿇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런 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입니까? 바로 이런 대통령을 원하는 겁니다. 다윗과 같은 대통령. 이런 사람이 뽑혀져야지만 된다 그런 말이죠. 예, 그래서 정말 이 나라를 다윗의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듯이 우리나라도 우리가 정말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은 바로 다윗과 같은 이런 사람이 뽑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너무나 간절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실수를요 눈물로 해결했어요. 시편 51편 그리고 시편 32편이 다윗의 참회 시입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시키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시편 6편에서는 날마다 눈물로 침상을 눈물로 적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에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피 흘린 죄에 나를 건지소서. 자기의 죄를 깊이 회개합니다. 이 우리아를 죽였던 그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윗과 같은 그런 중심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도 우리 마음 중심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정말 존중하는 그런 심령, 그리고 다윗처럼 자원하여 충성된 그런 심령, 그리고 다윗처럼 실수를 회개하는 그런 심령. 우리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지도자들, 대통령부터 국회의원들도 보면은 양심이 하나도 없고 정말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법조계, 또 모든 교육계, 그리고 공무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모두가 다 이런 정말 깨끗한 그런 나라, 깨끗한 그런 백성, 깨끗한 성도들, 이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